할렐루야.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어 2년째 됐을 때에 그가 행한 망령된 일에 대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앞선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상비군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집군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모여라 하면 그때 일시에 함께 모여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농민군 같다, 농민군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비군을 조직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3,000명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2,000명은 자기가,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담당케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베델과 믹마스에 주둔하고 아들 요나단에게는 베냐민 지파의 근거지지요, 기브아에 주둔케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믹마스라고 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믹마스라는 곳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한 12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3km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지역인데, 믹마스란 말의 뜻, 단어의 뜻이 숨어 있다, 숨겨져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곡이 아주 깊고 그리고 험한 고개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요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요새 지역에 사울 왕이 친위대와 함께 주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요나단이 임의로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라 하는 곳은 그 믹마스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그 블레셋의 주둔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 가장 핵심 지역 한가운데에 이렇게 블레셋이 수비대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당시 사울이 왕 될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수비대를 둘 정도로 당시 블레셋의 영향력이 참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거기를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집결하게 되는데, 이때 몇 명이 모였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온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반드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가장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30만을 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사울이 그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았을 때 33만 명이 모였거든요. 온 이스라엘에 33만 명이 모였는데 아마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기겁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라고 했는데, 병거가 3만, 병거는 지금 생각하면 탱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병, 정말 이 마병은 기마병을 말하는데, 말을 타고 막 그냥 전장을 누비는 그런, 뭐 일당 10을 넘어서 일당 뭐 100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병거와 또 마병, 이들은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강력한 그런 화력으로 이제 침공해 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망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니라. 절박하여, 이게 절박하다는 건 뭐냐면 정말 뭐 그냥 숨이 탁 막힌다는 그런 얘기지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숨게 되었고, 또 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으로 가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먼저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됐을 때, 또 이렇게 길갈에 모이게 됐을 때 먼저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은 당연한 거죠. 사무엘 그 선지자님, 사무엘 사사님, 지금 이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이 내가 7일에 가리라, 7일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내용의 정황으로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첫날부터 사울은 너무 애가 타도록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상황이 너무나 위급한 거예요. 막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요, 막 흩어지지요, 숨죠, 도망가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애달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왜 사무엘이 오셔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과거 미스바 사건들 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7일째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한 사울은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번제의 제사를 그가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본래 그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에 의하면 반드시 제사장만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있는데, 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까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오게 되었고, 그런 광경을 보고 진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이 망령된 짓을 지금 저질렀다, 이렇게 엄히 꾸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짓을 했다, 맨 올바른 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당신이 지금 저질렀다, 이렇게 엄히 꾸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 그가 행한 망령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구별된 제사장만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임의로 이렇게 제사를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명한 규례를 임의로 그가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7일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건 사무엘이 자기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인 거죠. 7일을 기다리게 하신 것, 그 사무엘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러한 뜻이고 계획이라,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7일입니까? 상황이 다급하고 그런데 왜 7일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사울을 왕 세울 그때에도 그렇게 7일을 기다리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10장 8절의 말씀이죠. 그때에도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7일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 그러면서 이 7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른 예배가 돼야 하잖아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자기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합니다. 또 여러분 내 행동거지나 이런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옷도 빨고 준비하는 거죠. 옷을 빤다는 건 뭐예요? 행실을 바르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정돈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7일이라고 한 시간은 주변 상황, 환경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전심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는, 이 기간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느냐? 7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제사를 끝냈을 즈음에 사무엘이 왔다라는 걸로 봐서 7일째 되는 날 오후에 아마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은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사울 왕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7일째 되는 날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이렇게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책망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라면 당신의 왕위가 오래오래 갈 텐데,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어떻게 되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14절 말씀이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따랐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속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 이제 틀려먹었어, 너의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됐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느냐? 이때로부터 24년이 지난 후에요. 24년이 지난, 훨씬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름 부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사울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속상해 하셨고 하셨지만, 그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셔도
여전히 그가 더 완악하고 강박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를 대신하여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니라.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랬을 때 남은 자의 수가 600명 가량이었더라. 600명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망령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서까지 사울이 망령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블레셋의 전차, 기병, 그리고 뭐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백성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또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전차가 아니에요. 기병이 아니에요. 백성의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이기실 때 그 수를 보고 이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스바 사건만 해도 여러분 당시 블레셋의 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데,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참으로 두려워하실 분인데, 여러분 사울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형편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망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뭐냐?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여러분 형편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이죠. 그가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에워싸고 위협할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그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기도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당신 마음에 합한 자를, 당신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되길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딘지 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할렐루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다림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다시 말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7일 동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렸더라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 앞에서 그가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사울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7일이 사울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당하는 기간, 쫓기는 기간, 그 기간이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왜? 그를 통해 그 기간에 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성하는 믿음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머릿돌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경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 경건의 그릇,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지는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고 축복의 그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멘, 온전한 경건의 그릇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 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듬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강하게 붙잡히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